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쫄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론격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본문을 좀 살펴보긴 했지만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서 또 이번 주 본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표제의 제목처럼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 외에는 좀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거의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였었을 때 이 글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7교회가 그리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은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겁낼 거 없어, 쫄 필요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너희가 또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돼.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뭐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그렇게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서 교회를 또한 위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복음의 책이고 교회론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요한은 그냥 무작위로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해서 비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잘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의 어떤 성격을 잘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성이다. 그래서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 환상이나 또 이런 장별의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 2일 후에 라는 환상이 전환되어질 때마다 항상 붙은 단어가 뭐냐면 2일 후에요. 근데 2일 후에라는 그것을 시간적 순서로 오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순서라든지 장별의 순서들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과 3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1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냥 최후의 마지막 7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7년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임을 가정해서 역사 대응적으로 이 사건은 무엇이고 이 사건은 무엇이고 그렇게 역사 대응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 속히 일어날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속사적인 모든 일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서 요한은 2절과 3절에 가서는 자기가 본 것을 다 충실하게 증언하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종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동일해요. 서신서의 처음 형식들을 봐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서로 문안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문안하고 있고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삼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총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 거죠. 벌써 잠이 오나 봐요. 자, 성민의 형제가 4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보시고 전에도 보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1절과 3절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성격을 좀 잘 살펴봤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구속사적 사건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했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보통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인사말과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서신서의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문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만의 보통 서신서의 성격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한 요한계시록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도 이제 인사를 하면서도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서신서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름만 보통 언급을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빠져 있는데 여기는 성령 하나님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 근데 순서도 조금 독특해요.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순서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순서가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순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큰 의미는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다른 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순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4절에 그죠? 초반부에 보면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7 교회가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뭐 주일학교 출신들은 잘 알죠, 그죠? 예, 혹시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7 교회는 나중에 한 교회마다 요한은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는 1차 수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교회에 지금 요한은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7 교회는요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터키에 가보면 실제로 이 교회터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던 교회들인 거죠. 그러면 요한은 이 7 교회에만 편지를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7 교회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 교회는 나중에 7 교회 편지를 쓸 때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왜 이것이 전체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지는 그때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그러나 1차 그들이 수신자인 것은 분명하나 이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신자들은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예언의 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초림에서부터 재림에서까지니까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그리고 4절 중반부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을 묘사를 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죠. 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이 하나님을 묘사를 하는데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미래에도 오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존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며 특별히 종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도 오셔서 장차 오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부에 가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좀 익숙합니까? 어떻습니까?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익숙하지 않는가? 구약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이런 묘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배경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 어디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자매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왜 일곱 영으로 묘사를 했는가?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숨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가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끝까지만 좀 읽어주시고 6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을 성민이가 좀 이따 찾아주시고 좀 이따 읽으라고 하면 그때 좀 읽어주십시오. 먼저 스가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스가랴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뭘 보냐면 7 등잔대 형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7 등잔 때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스가랴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뭡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이 천사가 거기 이거 뭐야? 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역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역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가랴가 알지 못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스가랴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한 대답이 뭐냐면 막 바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약간 성전 완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 말라기, 또 학개 이 세 선지자는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주로 이제 그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내용이 주로 뭐냐면 성전 완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막 안 되니까 막 지체가 되니까 학계도 막 너희가 편벽한 집에서 살면서 왜 여호와의 성전을 막 하지 않느냐고 막 책망을 하죠. 그리고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도 이 성전 완공을 배경으로 하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전 완공이 여러 이유 때문에 잘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왜 지연이 됐냐면 외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 완공에 대해서 굉장히 짓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완공이 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막 고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위협도 하고 또 사람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이 성전 완공을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죠. 또 내부적으로는 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막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와서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기들의 문제에만 골몰하고 종교적으로는 타락된 모습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예언하신들을 그 언약들을 믿고 오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에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데 스가랴도 이제 그 배경하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그 7개 등대를 보이고 있는데 7개의 등대가 뭘로 해석하고 있냐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7개의 등대가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7 등대가 성령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사야 12장 11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일곱 속성을 이야기를 해요. 지혜와 또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요하를 7 영으로 이렇게 7가지 속성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것은요 이 7 속성의 측면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사야를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 스가랴 7 등대를 묘사를 하면서 성령을 묘사할 때 7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다 구약에서. 그래서 7 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권능의 성령의 하나님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아주 좀 조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여러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하는 의미가 뭘까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뭘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세 부류의 직분자들이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신 그리스도가 이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래서 삼중직을 감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또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하는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말씀하는 자들이 선지자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셨고 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구약의 그 예언된 그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3대 직분을 하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 삼중직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한 것은 직분, 3대 직분 중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죠. 충성된 증인이니까. 말씀을 정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왕의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삼중직을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막 어려운 말로 풀어나와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크게 어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감당하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아무 배경 없이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전혀 생소한 말로 표현하는가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 하에서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영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셔서 그 재림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존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은 권능의 영으로서 이 성령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삼중직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주가 되셨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풀어서 이렇게 물론 이 이야기들은, 이 편지들은 로마가 편지들을 다 검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약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 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이 이름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은혜와 평강에 출처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의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잘못 가닥하면 그냥 뭐가 되기 쉬운 거예요. 이들은 거의 예비 순교자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걸리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죽했으면 당시 핍박을 받는 이 교회들이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한은 이런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지금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출처이며 이 하나님이 우리 평강의 출처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지만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어느 날
뱀이라는 악한 존재가 찾아왔어요. 이 앱뱀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은요,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단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한시키시는 하나님. 제한. 네. 지금 이 하나님을 억압하고, 아까 은찬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제한하고, 속박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했고, 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원래 사실은 뭐예요? 팩트는 뭐예요?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사단의 계교에 지금 넘어갔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대답에서 우리는 뭘 찾아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졌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들은 범죄하고 말았어요. 성도가 왜 범죄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의지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지면요, 성도가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믿음의 결여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부재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산상수훈 기록된 6장을 살펴보면요, 인간의 의리, 성도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부터 6장 25절부터 32절. 근데 이런 염려가 왜 생기냐 하면 염려는 믿음의 부재일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입혀주고 나를 먹여줄 것 같은 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들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찾아와요. 노후에 혹시나 고생하지는 않을까? 또 집은 살 수 있을까? 벌써 조금씩 염려가 되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은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는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염려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부재에서 서물서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들을 믿는다면 사실은 염려가 찾아오지만 이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이 염려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면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은요, 죄를 범하고 또 염려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믿음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지금 요한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지금 환경에 지금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곱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요한은 누구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성령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묘사를 하면서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강의 출처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은요, 한마디로 어떻게 취급을 당했냐면요, 싱크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 당시 로마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음식물의 어떤 찌끼처럼 그렇게 그들은 아주 핍박당했고 하찮게 취급을 당했죠.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마는요, 다종교 사회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 한신만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종교 사회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전쟁의 신 마르스를 섬기기도 하고, 주신이에요. 그 마르스가. 그 마르스를 섬기기도 하고 막 온갖 신들을 다 섬기죠. 근데 그 중에 한 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을까? 왜냐하면 이 다종교 사회에서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만 유일신을 믿었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예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냥 그렇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묵인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해서는 종교적인 어떤 특권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크게 핍박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 가운데에서 회심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두 다 신을 다 섬기고 다종교를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있다가 전쟁 나갈 때는 마르스 신에게 막 우벅절하고, 또 일반 상업을 할 때는 그 뭐 상업의 뭐 신에게 우벅절하고, 여기도 저랬다가 저기도 다 같이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갑자기 나는 절 안 할 거예요. 마치 이건 뭐냐면 어느 그 며느리들이 많이 있는데 한 며느리가 중간에 나 예수 믿었으니까 재산 안 지낼 겁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야.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죠?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 이들의 행위는요, 굉장히 툭 튀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들은요, 뭘 할 때마다 같이 길들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들은 불참하고 동참하지 않고, 마치 뭡니까? 이게 좀 학교를 치자면 뭐 찐따 같은, 뭐 아무것도 끼려고 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물론 그들은 그런 찐따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의 찌끼처럼 그렇게 동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상권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상권. 이게 실제로 성경에서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과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거 한 이유가 뭐냐면,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 그 우상을 만든 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팔지 못하니까 손해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로마 총독에게 로마의 한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그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탄압을 한 이유를 가리켜서 상업에 많은 방해가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런 걸 봤었을 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들의 상권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상업에도 방해가 되죠. 그 당시 상업은 그들의 생업의 그 주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상업에도 방해가 되죠. 이 사회적으로도 그냥 동참하지 않고 마치 이 며느리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제사 안 드리겠다고 하는 그 선언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결혼 전부터 그랬으면 믿지는 않지.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그 불만이 쌓이다가 점점적으로 이들은요, 사회의 어떤 타겟층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네로 황제는 처음으로 이것을 불꽃을 터뜨리죠. 그래서 이 불을 저지른 자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막 헛소문을 퍼뜨려서 엄청나게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의 2차 핍박인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음식의 찢기와 같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던 이 로마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에게 요한은 지금 너희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과 5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했다면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요, 송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성민이가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5절 하반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의 송축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그렇죠. 그 피로 우리 죄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데서부터 모든 인류의 고통은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거기에서 보듯이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 죽음을 뭐 하고 있습니까? 초래시키죠. 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뭐냐면 분리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분리된다는 건 뭐냐면 영적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에서 우리가 단절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외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뭔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갈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자기를 채워줄 만한 어떤 것들, 하나님의 단절된 존재들의 특징인 거죠. 뭔가를 끊임없이 갈망해서 살아가요. 돈을 갈망하든지, 명예를 갈망하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갈망하든지, 또는 인정을 갈망하든지, 무엇인가 하나에 있잖아요.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에서 제외되고 단절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속이 허망한 거예요. 근데 이 허망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막 돈을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계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인정해 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에서 되어진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 무엇인가를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런 저주에 차는 거예요. 이런 괴물이 어디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먹개비인가요? 또 죄는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이며 우리가 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진노를 받는 거죠. 진노를 받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했었을 때 영리의 삶으로 나타난다. 영리의 삶.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었을 때 내버려 두시는데, 내버려 두니까 뭐 어떻게 하냐, 영리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동성애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삶을 그들은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리의 삶이란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어지는 삶이 영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리의 삶은요, 구체적으로 동성애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과 반대되어지는 삶.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몸으로 살려고 했는데 한 몸으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가면 저 사람을 이간시키고 이 사람을 이간시키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자연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이 영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동참시키시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의 모든 은혜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까지 우리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신적 영광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구름 타고 오신다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적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오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을 타고, 근데 누가 보겠대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그죠? 각 사람의 눈이 다 그를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근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가 마치 재림주로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지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알았으면 이 사람이 인정이 되겠지만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니까 영적 재림이다, 뭐 비밀 재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비밀로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방식으로 모두가 인지한 상태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헛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림 때 일어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찌른 자들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찌른 자들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요,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찌른 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을 목격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배척하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두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동일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땅의 의미를 봐보면 6장 15절 17절을 봐보면 7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세상의 모든 계층을 상징을 해요.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의 소속이 땅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국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들은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왜곡하고 슬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처음에만 하나님이고 마지막에만 하나님입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건요, 세상의 모든 세상의 처음과 끝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뭐하고 누가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용법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장차 올 전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이 재림을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묘사를 했죠. 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환난을 당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송축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면서 난 이런 하나님이고 난 이런 하나님이고 난 이런 하나님. 자, 누구에 대한 책임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복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인 거야. 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잖아요. 정리해보면요, 이래. 성부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권능의 일곱 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인사할 때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가 되셨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축의 형식을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며 또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가 우리야. 우리 뒤에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강력한 백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당한 자들에게 쫄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 세상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고 또 낙심하고 신자로서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세간자문 학파들은요, 점점 목사들 사이에서 거대한 흐름으로 부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점 세간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이들의 주장들이 아주 성경을 반영한 것처럼, 최신의 트렌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사도들이 주장했던 그 사도들의 복음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주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매도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책에서만 존재했던 이 세간적 학파들은요, 지금은 목사들 사이에 깊이 들어와서
지금 사도적 신앙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런 사실을 믿었어요.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의 헛된 생각이라는 걸 좀 알았어요.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적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사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버섯을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야채를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권했었을 때 안 먹는 거예요. 이 영적 미각을 상실해서 달달한 복음에 길들여져서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이 세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시각은요,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싫어요. 아마 로마처럼 절대 권력이었다면 어쩌면 핍박이 가해졌을지도 몰라요. 오늘 같은 사회를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를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우리가 카페를 밑에서 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다가 딱 교회 현판을 딱 봐요.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가요. 찡그려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쏙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찡그려가지고 똥 밟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울 수도 없이 목격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것은 세발의 피도 아니에요. 조속지혈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들이 당한 것에 비하면 우리 이 환난들은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말이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힘을 잃게 하는 이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은요 7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심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사실은 이런 환경들을 보면 우리가 낙담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묵묵하게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으며 쫄지 않고 그렇게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